이 성령의 역사에 관한 성경상 증언을 찾아보면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속에 불어넣으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죠. 빌립보 2장 5절로 9절에 나타난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본능적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영이고요.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7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을 이 가운데 불어넣으셔서 새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율법이 지켜지도록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행하다는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히브리 말의 아사라는 동사입니다. 이건 본래 뜻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여기 똑같이 아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구조로 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빌립보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36장 27절과 사실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확실히 비교해 보고 가겠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 말씀을 잠깐 보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분명히 율법을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기쁘신 뜻이라고 여기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기쁘신 뜻을 두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새 영입니다. 새 본성입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행하시나니 너희로 기쁘신 뜻을 두고 다시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행한다는 말 역시 우리말 번역으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같은 표현입니다. 헬라어는 에네르게오라는 동사를 썼어요. 이것은 에너지를 만든다, 힘을 만든다. 동일하게 행하게 하시나니 에네르게오입니다. 힘을 만든다.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이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약속을 잘 머리에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그것은 너무나 분명히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율법을 행한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기쁘신 뜻, 같은 표현들입니다. 곧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율법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내가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곧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 행하시는 주체가, 행하게 하시는 주체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빌립보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같은 행한다는 말씀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것, 사랑을 하는 것, 용서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내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부어주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흥미로운 구조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4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우리가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율법의 의, 율법은 다시 말합니다. 본능적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어떤 무엇인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갈라디아 5장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에게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율법이라는 말은 인간이 행한 율법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함축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행한 율법의 행위 아래 있지 않다고 표현한 것이에요. 내가 하는 율법의 행위는 내 스스로 하는 율법의 행위는 문자적인 율법의 행위밖에 할 수 없어요. 율법이 본래 요구했던 그 근본적인 본능적인 사랑, 본성적인 사랑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 속에 내 타고난 죄의 본성 속에는 이 본능적인 사랑이라는 본성이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주 바울의 말은 단호합니다. 인간이 행한 어떤 율법의 행위도 하나님의 성령이 맺히신 성령의 법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는 의의 요구 혹은 율법의 요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공부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성령이 맺히시는 열매입니다. 사람이 맺히는 열매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를 내가 노력해서 맺히는 열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맡긴 그 믿음에 따라서 성령께서 맺혀주시는 열매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노력의 결과이지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서도 이런 열매를 맺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예요.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아니하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너희들은 왜 말을 섞어서 하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려면 성령이 심으신 나무가 있어야 사과나무에서는 반드시 사과밖에 나오지 않아요. 사과나무에서 배가 나오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사과나무를 심어야 돼요. 이 나무가 우리가 거듭 얘기하지만 거듭난 본성입니다. 예수의 씨, 예수의 종자, 예수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이 나무가 심겨지지 않는 한 절대로 성령의 열매는 맺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화론적 사상을,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개 같은 사람인데 점점 진화해서 사람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노력하면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개가 아무리 노력하면 이 영적 세계에도 창조론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종자로 창조하셔서 그 창조된 새로운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셔서 키워주셔서 열매를 맺히시는 거지. 내가 열심히 종자 개량하고 노력하면 그 다음에 종자가 바뀌어서 아닙니다. 영적 진화론은 생물학적 진화론보다 훨씬 더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이상한 이 거짓 성화에 대한 거짓 소위 거듭남이나 혹은 거짓 우리가 말하는 거짓 열매들이 오늘 기독교에 편만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창조의 종교예요. 진화의 종교가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다시 종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종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맺히시는 열매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 이번에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졌으니까 이제 됐으니까 다음에는 희락의 열매를 맺혀보자. 아, 그 다음에는 온유와 충성의 열매를 맺혀보자.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동시에 맺히는 열매예요. 우리가 사과나무를 보나 배나무를 보나 분명히 동시에 꽃이 피고 그것이 조금 있으면 작은 열매가 되고 조금 있으면 그것이 충실한 열매가 됩니다. 뭐 사과나무 이쪽에서 하나 피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쪽에서 다시 하나 피고 그렇지 않아요. 동시에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의 크기가 작고 크고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충실한 열매가 되듯이 자라는 과정은 있지만 분명히 이 모든 열매가 동시에 맺히고 자라고 충실한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